그림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림자면 몸은 누구냐?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 중에서 오늘 살펴볼 절기는 속죄절인데, 속죄절도 그림자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 속죄절은 성경에서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속죄일이지만 이것은 아주 큰 절기라, 큰 날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거를 대부분이 이거를 절기로 표현을 하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속죄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속죄절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속죄절은 이 일곱째 달 열흘 날이 속죄절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이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일은 나팔절에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고요. 그리고 이 속죄절은 일곱째 달 10일이고요. 15일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속죄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이 아주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그렇게 표시하는데 아주 큰 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절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절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진행이 됨을 말씀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기 16장 2절에 모세에게 네 형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서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서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를 하는 속죄일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6장 2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들 둘이 여호와 앞에서 불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에게 말해서 네 조카 둘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주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죄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먼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해 가지고 수송아지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염소 2마리를 놓고 그리고 이 통에다가 글을 써서 넣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놓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에 하나씩 올려놓고 그걸 엽니다. 열어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제비가 당한 그 염소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내어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뽑힌 그 염소는 이 염소를 거기서 잡습니다. 잡는데 이 양푼을 밑에 대고 멱통을 따서 그 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제에는 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그때는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성경이 정한 방법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대제사장의 의관을 정지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핏뿌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는 누구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회막 안에는 아무도 없고 제사장 혼자만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핏뿌림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인데 번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 제단에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 후에 이 아사셀 염소를 위해서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16장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 염소 위에다가 이 두 손을 포개서 얹고 그리고 그가 이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머리에 두어, 염소머리에 둔다는 말이 그걸 전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론이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고요, 그리고 범죄, 불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정해진 사람, 미리 정한 사람에게 염소 고삐를 넘겨줘서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광야로 보낼지니, 그런데 다른 역본에는 무인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멀리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그 염소를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사전이나 그런 데서는 염소를 절벽에서 떨고 죽인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쨌든 이 속죄절이라는 절기가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성전이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된 그 후부터는 이 절기는 사실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고 나면은 남은 이제 목에 피를 딴, 그 피를 뺀 그 염소의 사체를 처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 고기와 똥은 밖에다 내서 불사를 것이요, 불사르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성결하게 씻은 후에 진영하러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절기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제 구약의 성경은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고, 실체는 그를 예표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 실제 완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표현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한 절로 속죄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한 줄로 표현한 거야. 구약의 속죄제사가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속죄자가 끝이 나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면 성경이 이 11에서 11장에는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에서 그 그림자로서의 속죄자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몸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자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의 휘장,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야.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제사에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더 이상의 짐승의 피는 필요 없다는 거야. 단번에 예수 피로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어떤 거냐?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인데 살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살길, 살다라는 그 단어가 이 영어 성경에는 리빙 웨이로 나와 있어요. 생명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제는 예수의 핏부림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죽을까 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만 거기서 속죄를 1년짜리 속죄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므로 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그 보좌 앞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 이 절기가 이 뒤에 나오냐? 이게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절기가, 이게 원래는 절기가 이게 속죄니까요.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속죄의 절기는 유월절에 같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섯 번째 나팔절 다음에다가 여기다 이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여기 있을까? 학자들의 견해도 찾아보고,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요즘들은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속죄절은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림자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지, 왜 이 속죄제가 이게 그림자고 몸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왜 여기 여섯 번째에 위치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질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나름대로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명의 그래도 실력 있는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셔? 그랬더니 들어본 얘기는 아니지만은 맞는 것 같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여기에 이 나팔절은 이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그 성도들도 그때 다 몸에 부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1년짜리 속죄제 받기 못한 1년짜리 속죄제를 그 속죄제의 속죄를 얻고 죽었으니까 저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몸에 부활을 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구속의 주요 심판의 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분이 이제 우리 몸에 부활을 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구약의 성도들도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구속주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때 저들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속죄를 얻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섯 번째 속죄절이 위치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을 했는데, 속죄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림자로 있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려졌던 그 속죄절을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